안녕하십니까. 조금 전에 소개받은 정우택입니다. 한 15년 전쯤에 미국의 캘리포니아에서 있었던 한 실화를 잠깐 하나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로라라고 하는 한 여학생이 하나 있었는데, 이 아이가 아버지도 일찍 돌아가셨고 또 굉장히 가난한 상태에서 어머니가 혼자서 열심히 애를 키우려고 노력을 했지만은 이 아이는 날이 갈수록 점점 더 삐뚤어져 갔습니다. 결국은 마약을 시작하게 됐고, 어느 날 자꾸 이것저것 간섭하는 어머니를 보기 싫어하면서 가출을 했습니다. 가출을 해서 로스앤젤레스에 들어가고서는 이제 소위 말해서 창년으로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이 가장 손쉽게 돈을 벌 수 있는 길이었고 마약을 계속할 수 있는 방법이었기 때문에 그랬어요. 이 어머니는 자기 딸이 가출을 한 이후에 도대체 딸이 어디 가서 무엇을 하고 어떻게 살고 있는지 알 길이 없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자기 동네 사람으로부터 자기가 로스앤젤레스에 갔다가 당신 딸 로라를 봤다는 거예요. 그 로라가 멀리서 밤에 걸어가고 있는 모습을 갖다가 내가 봤고, 분명히 로라는 로라인 것 같았는데 애가 옷 입고 있거나 하는 모습이 옛날의 로라 모습하고 많이 달랐다라는 이야기를 언뜻 해주고 지나갔습니다. 이 어머니는 그 얘기를 듣자마자 그야말로 온몸의 피가 다 거꾸로 돌고 머리카락이 곤두서는 느낌이 들었고, 찾기 위해서 캘리포니아의 로스앤젤레스로 들어갔습니다. 근데 로스앤젤레스만 해도 그 인근 지방까지 다 치면은 인구가 500만에서 1000만 명에 가까운 사람들이 살고 있는 곳인데, 여기에서 로라를 찾는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였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얼마 전에 개구리 소년들이 다 시체로 발견돼서 모든 한국의 어머니들의 마음을 아프게 했었는데, 실제로 애가 없어지면은 어떻게 찾죠? 어떻게 해야죠? 어떻게 합니까? 우리 보통 쓰는 방법은? 예? 뭐 여기저기다가 얘기도 해야 되지만은, 실적으로는 가족들이 잊어버린 사람의 얼굴을 사진에 집어넣고 전단지를 만들어서 이 전단지를 뿌리기 시작합니다. 보통 잊어버린 사람들을 찾는 가장 일반적인 방법이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이 엄마도 처음에는 이 로라를 찾기 위해서는 내가 그냥 이렇게 못 찾겠고, 어찌되었던지 로라의 사진을 집어넣은 전단지를 만들어서 로스앤젤레스에 뿌려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막상 뿌리려고 생각을 해보니까 이 어머니 마음에 걸리는 게 있었습니다. 그것은 만일에 이 사진을 갖다가 내가 로스앤젤레스 곳곳에 구석구석에다가 갖다 붙여놓게 되면 결국은 언젠간 로라도 이거를 보게 될 텐데, 로라가 이것을 보게 되었을 때 얼마나 창피해야 할까라는 거였어요. 로라의 친구들이 로라의 얼굴이 사람을 찾습니다 해갖고서는 뭐 엄마가 기다리고 있다 빨리 돌아와라 이런 식으로 써놓은 문구를 가지고 있게 되면은 로라가 그것을 친구들이 보고서 로라한테 얘기를 해준다 할지라도 로라가 얼마나 창피해하고, 그리고 로라는 다시 또 엄마한테 연락 안 하고 떠나버리면 끝장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도대체 어떻게 하면 로라의 지나다니는 로라가 그 전단지를 보고서 엄마한테 연락을 할 수 있게끔 하면서도 로라를 창피하지 않게끔 할 수 있을까? 엄마가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결국 그 엄마가 생각해낸 방법은 무엇이었겠어요? 그 인쇄하는 전단지에 로라의 사진을 빼고 엄마 자신의 얼굴을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이 엄마가 나의 딸 로라를 찾습니다. 라고 하는 문구로 바꿔서 그것을 로스앤젤레스에 주로 창녀들이 많이 돌아다니는 그 거리 곳곳에다가 붙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단 3일 후에 로라한테 연락이 왔습니다. 여기 많은 분들이 지금 자녀분들을 키우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마 여러분들 자신이 자식을 키우고 있기 때문에 자기의 사진을 걸어 붙이는 엄마의 마음을 이해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내 자신이 무너지는 것보다 나의 아이가 무너지는 것에 대해서 더 절망하고 더 마음 아파하고 더 힘들어하는 부모의 마음을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오늘 우리가 이 자리를 갖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인격적으로 모순되고 잘못된 미성숙한 모습을 가질수록 더 고통스러워하고 힘들어하는 건 나 자신이 아니라 실은 누구예요?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의 부모 되시는 바로 하나님이 마음 아파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자리는 여러분들과 여러분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이해하고 돕기 위해서 여러분들은 이 자리에 모이셨을 겁니다. 하지만 동시에 저는 이 자리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생각합니다. 그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이 이해하려고 하고 여러분들이 도우려고 하고 있는 그 사람이 그렇게 이그러진 모습을 갖고 있는 것을 여러분이나 그 사람 자신보다도 더 마음 아파하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이쪽으로 우리로 하여금 우리 자신의 모습이 좀 더 정말 성숙되고 또 우리가 돕고 이해해야 될 사람들을 좀 더 잘 이해하고 도울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 하실 겁니다. 오늘 제가 차준호 선생님 말씀해 주신 것에 이어서 지금부터 몇 가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오늘 제가 여러분들한테 전체적으로 말씀드릴 것은 크게 한 3가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우선 첫 번째는 인격과 우리가 소위 말하는 인격 장애라고 하는 게 무엇일까라는 것을 조금 앞부분에서 설명하려고 합니다. 사실 이거는 약간은 정신의학적인 좀 설명이기 때문에 아까 우리 차준호 선생님께서 가급적이면 이론적 얘기는 하지 말고 예화 중심으로 얘기해야지만 듣는 분들이 편안해 하신다고 얘기를 하셔서 저는 여러분들과 일종의 뭐라 그럴까요? 성경 퀴즈 대화를 좀 같이 해보려고 합니다. 퀴즈 대화. 여러분들 평상시에 얼마나 성경을 많이 읽으셨는지 오늘 평생 한 번도 안 해보신 성경 퀴즈를 저하고 한번 해보려고 하고 두 번째는 그 중에서 특별히 우리가 교회 내에서 문제가 될 수 있는 인격적인 문제를 2가지만 예를 들어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내일 차준호 선생님께서 2가지의 예를 더 드실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교회 내에서 제일 좀 문제가 될 수 있는 인격적인 어떤 양상들과 그에 대한 해결 방안들을 좀 생각해 볼 거고 맨 마지막에는 특별히 성경상의 인물 중에 우리가 인격적인 문제 때문에 자기 자신도 비참한 삶을 살았고 민족 전체를 나라를 비참하게 만들었던 한 사람을 가지고 우리가 조금 더 깊이 생각해 봄으로써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인격이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성숙시켜 나가야 될까 하는 것을 좀 다뤄볼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 나눠드린 그 유인물을 보시면 14페이지에 제가 지금 하려고 하는 이야기가 좀 들어갑니다. 근데 여기 보시면은 우선 첫 번째로 인격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정의를 갖다 좀 적어놨어요. 어떤 걸 우리가 인격이라고 표현하나. 사실 그렇게 쉽게 설명할 수 있는 내용은 아니지만은 우리가 이제 조금 교과서적인 차원에서 얘기를 하면은 보통 인격이라고 하는 것은 일상적 상황에서의 매일의 생활에서 한 개인을 특징 지어주는 비교적 안정적이고 예측 가능한 전체적, 감정적 및 행동적 경향이라고 표현합니다. 좀 복잡하죠? 그러니까 결국 그런 겁니다. 그 사람은 원래 어떤 사람이어서 아마 그런 상황이 되면 보나마나 그렇게 행동할 거야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 내용, 그걸 우리가 성격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렇죠? 그 사람 참 성격 좋다.
라고 표현할 때 우리가 느끼는 어떤 것들이 있고 그 사람 참 성격이 좀 이상하다 라고 얘기를 할 때 느끼는 어떤 것들이 있어요. 근데 참 중요한 거는 이 성격이라고 하는 것은요, 자기 혼자서 있을 때에는 아무런 의미를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기독교의 수도자가 사막에 홀로 들어가서 20년 동안 이 수도 생활을 한다든지, 또는 무슨 스님이 어디 암자에 들어가서 홀로 벽을 보고 10년 동안 좌선을 한다든지 할 때에는 그 사람이 어떠한 성격을 갖고 있어도 그건 아무 문제가 안 되고 아무런 의미가 없게 됩니다. 근데 성격은 반드시 언제 의미를 갖게 돼요? 대인관계 속에서만 의미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성격적인 문제를 갖고 서로 생각하고 고민해야 될 때는 결국은 대인관계에서 이것이 문제가 나타나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고민도 하고 상처도 받고 도와줘야 되기도 하는 그런 거라는 거죠. 근데 모든 인간들은 가장 독특한 성격을 갖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일반적인 성격이라고 하는 건 존재하지 않아요. 다만 우리가 그렇게 말한다면 그것은 아직도 그 사람을 잘 몰라서 소릴 겁니다. 그렇죠? 여러분들 자식을 여러서 키우고 있겠지만은 그 자식들이 똑같은 엄마 뱃속에서 나왔는데도 성격이 어때요? 똑같은 자식 봤어요? 어떻게 한 배에서 나왔는데 이래야 하느냐라는 얘기들을 모든 집안이 다 얘기하고 있다. 그만큼 성격은 다 다릅니다. 따라서 이러한 독특한 성격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인간관계라고 하는 것은 그런 독특한 성격 간의 만남을 의미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인간관계 중에 똑같은 인간관계란 존재할 수가 없을 겁니다. 왜? 예를 들면 이 땅에 지금 40억의 인구가 살고 있으면 40억 개의 성격이 존재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 40억, 39억 1999만 9,999명이라는 사람이 나머지 한 명과 맺고 있는 관계는 그야말로 40억 개의 종류를 갖게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오늘 특별히 이 자리에서 이제부터 관심을 갖고 생각해야 될 또 다른 내용은 바로 이 인격이라고 하는 것, 우리의 성격이라고 하는 이것이 하나님의 신앙의 활동 영역이란 겁니다. 그 이야기는 이따가 같이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오늘 이 자리에 같이 모이셨지만은 아마 여러 가지 배경들을 갖고 오셨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사실 저는 오늘 원래 이 자리가 많은 경우에 목사님들이 참석하시는 자리인 줄 알았어요. 그래갖고서는 이 강의 내용을 갖다가 사실은 좀 목사님들한테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 좀 만들려고 했었는데 아까 보니까는 목사님들은 그렇게 많이 지금 계시기는 많이 오셨지만은 제가 예상했던 것만큼의 이 퍼센티지를 차지하고 있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조금 내용들을 목사님보다는 오히려 조금 더 일반 평신도들한테 맞춰서 말씀드려야 되지 않을까 싶긴 한데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는 저는 제가 강의 들을 때 자꾸 강사님이 누구한테 손들라고 하면 저는 굉장히 좀 싫어하는 편이지만은 제가 여러분들을 좀 잘 이해하고 말씀드리기 위해서 죄송하지만 한 번만 여쭤보겠습니다. 여기 목사님이나 사모님이나 신학생들 있으면 손 한 번만 들어주실래요? 손 높이 들어주세요. 예, 고맙습니다. 손 내려주십시오. 예, 그러면 제가 그 정도의 퍼센티지에 맞춰서 말씀을 이제부터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기독교라고 하는 종교는 공동체적인 성격을 가진 종교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하나님을 깨닫기 위해서 산속 깊이 들어가서 10년 동안 벽을 쳐다보면서 참선을 했다고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을 만날 수가 원칙적으로 없습니다. 원칙적으로. 불교는 그렇게 해야지만 깨달음이 있을 수 있지만 기독교는 어떻죠? 기독교는 그렇지 않습니다. 탄생부터가 기독교는 함께 기도하는 가운데 임재하신 성령님을 함께 체험하는 것으로 시작이 됐습니다. 예수님이 12제자를 부르시면서
그의 공동체를 시작했는데 이 공동체 자체가 사실은 사람들로 하여금 신앙을 갖게 하는데 아주 핵심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타 종교들과 비교해 볼 때 몇 가지 아주 독특한 특성을 갖고 있는데 그 중에 아주 크게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게 무엇이냐면 기독교는 공동체의 종교라는 겁니다. 함께 모이고 함께 사랑하고 때로는 함께 오해하면서 미워하기도 하다가 함께 용서함을 체험하는,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한 가족처럼 지지고 볶는 가운데 신앙을 깨닫기도 하고 신앙이 성숙해 가게 돼 있지. 나는 성경 잘 읽고 집에서 깊이 묵상하고 기도 많이 합니다, 이렇게 하고 교회 나오지도 않고 있고 기독교적인 공동체에도 참여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의 신앙은 절대로 클 수 없다는 걸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기독교는 매우 공동체적 성격을 강하게 가진 종교입니다. 그래서 이 기독 공동체, 교회에서는 언제나 개인적, 성격적인, 인격적인 만남이 있게 됩니다. 왜? 같이 모여서 함께 무언가를 하게 되니까. 그렇죠? 이러한 교회 내에서의 인격적 만남은 우리가 크게 한 세 가지로 구분할 수가 있죠. 첫 번째는 평신도와 평신도 간의 만남이고, 또 하나는 평신도와 목회자와의 만남이고, 또 하나는 목회자와 목회자와의 만남이 있습니다. 교회 내에서의 인간 만남은 인생에서 체험할 수 있는 가장 아름답고 창조적이고 긍정적인 것이 될 수도 있지만 동시에 가장 파괴적이고 부정적인 것이 될 수도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하고 있는 영역이 이 정신의학 중에서 소위 말하는 사회정신의학이라는 영역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특별히 그 중에서 연구하고 있는 것은 북한에 대한 연구를 하는 것이 제 주 연구 활동 영역인데,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는 가깝게 지내고 있는 탈북자들이 많습니다. 북한에서 내려오셔서 남한에 살고 있는. 근데 그 중에 한 탈북자가 북한에서 탈출을 해서 목숨을 걸고 진짜 이 남한에 들어오는 과정에서 선교사님의 도움을 받게 됐고 예수님을 영접하게 됐고 예수를 매우 잘 믿는 그러한 사람이 됐습니다. 근데 그가 남한에서 교회 생활을 하다가 그만 어떤 사람하고 어떤 목사님한테 굉장히 마음에 큰 상처를 받게 됐습니다. 목사님 입장에서는 그렇게까지 나쁜 뜻을 갖고 했던 건 전혀 아니었던 것 같은데 이 청년의 마음에는 그것이 너무나 큰 상처였고 결국은 지금은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으로 바뀌었습니다. 이 청년이 한참 신앙적으로 좋을 때에는 자기가 기회만 되면 북한에 다시 들어가서 북한의 복음화를 위해서 순교하겠노라고 아주 자신 있고 당당하게 이야기하던 청년이었는데 그 청년이 한순간에 목사님한테 받은 인격적인 상처를 가지고 신앙 자체를 다 버리고 포기하는 모습을 본 적이 있습니다. 실제로 교회 내에서의 이러한 만남은 가장 아름답고 우리의 인격을 변화시키는 좋은 만남이 될 수도 있지만 때로는 이것이 이 인격적인 만남들이 아주 병적이고 파괴적인 것이 될 수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교회 내에서 봅니다. 그래서 사실은 교회라는 집단이 굉장히 중요하고도 어려운 겁니다. 따라서 교회가 하나님과의 만남뿐만 아니라 인간들 사이에서 아름다운 만남의 장소가 되기 위하여는 인간과 인간 성격에 대한 지식과 이해를 가급적이면 우리가 좀 더 깊이 있게 갖고 있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보는 겁니다. 특히 목회자분들은 다양한 종의 성격적 특성을 가진 사람들 교회 안에서 대화해야 하고 그들과 인격적이고 신앙적인 체험을 함께 나누어야 하기 때문에 인간의 전반적인 성격 특성과 유형을 이해하는 것은 목회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사실 목회자들만의 이야기는 물론 아닙니다. 교회에서 조그만 순장 역할을 해야 된다든지 성경 공부 리더 역할을 하는 것만으로도 성의 총무를 하는 것만으로도 어떻게 돼요? 수십
수십 명의 인간관계를 가져야 되고 그 안에서 각자 다른 성격을 갖고 있는 이 사람들과 여러분들이 좋은 인격적, 신앙적 만남을 가지려면 이것은 매우 중요한 어떤 준비가 돼야 되고 사전 지식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실제로 많은 목회자분들이나 또는 교회에서 무슨 회장이나 무슨 단체의 팀장을 맡고 있는 분들은 가장 어려운 점을 교회 내에서의 인간관계라고 이야기했을 때가 많습니다. 즉 특수한 인격적 특성을 가진 사람들에 대한 이해와 섬김의 문제가 목회나 교회 생활에 있어서 가장 본질적인 부분을 이루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오늘 이러한 시간을 갖는 겁니다. 실제로 인간을 사랑하고 섬기려면 인간을 이해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누군가 어떤 행동을 했을 때 마음속에 이해가 되면 어때요? 받아들일 수 있고 받아들일 수가 있게 되면 용서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제가 왜 저러는지 도저히 이해가 안 된다라고 시작이 되면 어떻게 돼요? 절대로 용납할 수도 없게 되고 용납이 안 되니까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인간에 대한 이해가 넓어지면 넓어질수록 용납할 수 있는 그 힘도 더 커지게 되고 결국은 어떻게 돼요? 사랑할 수 있는 힘이 더 커지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자식이 어떤 행동을 한 것 이해가 다 됩니까? 5살째 키우고 있는 부모님들은 내가 저 녀석 속을 다 안다라고 얘기를 하실 거예요. 근데 15살 된 자식 키우고 있는 분들은 어떠세요? 아는 바가 전혀 없다라는 느낌들이 들죠. 제가 도대체 왜 노래로 같지도 않은 노래들을 갖고서는 열광하고 있고 도대체 왜 제가 저런 것들을 갖고 저렇게 흥분하고 있는지 이해가 안 되는 일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이렇게 되니까 부모 역할하고 사실은 오늘 이런 얘기를 하지만 한 가족 내에서조차도 우리는 이해하고 용납하고 사랑하기가 너무 힘들다는 걸 알기 때문에 이제부터 같이 한번 몇 가지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실제로 우리가 이제 그 인격의 유형과 인격 장애라는 얘기를 잠깐 좀 드리려고 하는데 우리가 성격이라고 하는 것을 어떤 뭐라고 할까요? 이렇게 확연하게 구분할 수 있는 아주 교과서적인 절대적 기준은 없습니다. 제일 흔히 쓰는 말이 뭐가 있을까요? 참 내성적이다, 외향적이다. 이 정도가 제일 일반적으로 쓰는 성격의 구분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은 이 자리에 와 앉아 계신 분들, 이제 제가 손은 들으려고 하진 않겠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이 세상은 외향적인 사람들과 내향적인 사람을 한 반반쯤 구성됐다고 생각들을 해요. 근데 당신은 어디에 속합니까? 라고 물어보면 95%의 사람이 자기는 내성적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우리가 볼 때 굉장히 외향적인 사람도 물어보면 그렇게 대답하거든요. 당신은 내가 아는 누구보다도 외향적인데 어떻게 그렇게 대답하십니까? 그러면 사람들이 똑같이 하는 말이 있습니다. 제가 겉으로 봐선 그런데요. 속으로는 전혀 안 그렇습니다. 근데 그냥 겉으로만 그런 겁니다. 이렇게 매우 간단하게 외향적, 내향적인 성격으로 구분을 하지 않고 정신의학에서는 이것을 좀 더 다양하게 세분화시켜놨습니다. 다만 정신의학에서는 이것을 어떤 극단적인 상태의 병적인 모습들을 갖고 구분해놨기 때문에 우리가 언뜻 봐서는 이거는 보통 사람들의 성격이 아니다 싶을지 모르지만 사실은 모든 사람들은 어떤 형태로든 간에 이러한 성격적인 유형을 강도는 약하더라도 몇 가지씩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제 이 내용들을 같이 우리가 보면은 이거는 나한테 조금 더 있는 성격이다. 이거는 나한테 좀 없는 성격이다. 이렇게 정도의 차이를 갖고 구분할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성격의 유형이나 특징들이 좀 있는데 이 성격을 좀 더 뚜렷하게 갖고 있는 사람이 있고 이것을 아주 극단적으로 갖고 있는 사람들로 나눌 수 있어요. 그래서
그냥 우리가 상식적으로 받아들일 만큼의 정도 안에 갖고 있는 것은 우리가 그냥 성격이라고 부릅니다. 일반적인 성격. 근데 이것을 아주 뚜렷하게 갖고 있어서 누가 봐도 저 사람은 저런 성격이 너무 유별나다라고 볼 때는 우리가 개성이 지나치게 강하다라는 표현을 쓸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개성이 지나치게 강한 정도를 넘어선 사람들, 저거는 저거를 정신질환이라고 표현하기는 조금 어렵지만 그렇다고 정상이라고 말하기에는 뭔가 이상한. 그러니까 이거를 일반인들이 볼 때는 그래서 매우 당황해들 합니다. 정신과 의사들은 보면은 바로 얘기들을 하지만은, 그러니까 예를 들면 대부분, 왜냐면 그분들은 이 성격장애를 갖고 계신 분들, 우리가 인격장애, 성격장애라고 부르는 이 분들은 정신과 병원에 오시는 분들이 아닙니다. 이분들은 그냥 일반 사회 속에 다 흩어져서 살고 계세요. 교회에도 많이 계시고 교회 밖에는 더 많이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저런 분들이 우리가 소위 말하는 정신과적 문제가 있다라는 생각은 감히 할 수도 없고 그런 얘기 보도 들은 적도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그분들과 만나면서 교회 내에서나 가족 내에서 굉장한 많은 갈등과 상처들이 생기게 됩니다. 여러분들 교회에서 보면은 그분만 우리 교회에서 우리 교회가 참 편안할 텐데 우리 목사님 목회하시기가 되게 편할 텐데 그 장로님만 안 계시면 우리 목사님이 완전히 펄펄 날 텐데 더 이제 어떤 때는 뭐 그 목사님만 아니시면 우리 교회가 매우 발전할 텐데 뭐 이럴지도 모르겠어요. 이런 아주 독특한 문제들이 있습니다. 사실 그러나 이 자리는 무슨 정신의학이나 심리학 개론과 같은 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그런 이야기를 자세하게 여러분들한테 다 드리긴 좀 어렵습니다. 다만 여러분들 나눠드린 맨 뒷부분을 보시면은 41페이지 41페이지를 보면은 거기에 이제 그 정신의학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그러니까 한 10가지 정도의 특별한 성격적인 유형의 극단적 경향을 적어놨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여기 적혀있는 이런 성격들은 이것이 있다고 해서 문제가 되는 건 전혀 아닙니다. 이거는 누구에게나 부분적으로 다 있는 성격들이에요. 예를 들면 제가 조금 더 같이 우리가 읽으면서 생각을 해보겠지만 이 중에 상당 부분은 저 자신도 가지고 있는 것들이고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것이 과도하게 극단적인 형태로 강하게 있어서 남들을 끊임없이 괴롭히는 사람이 되면은 그것을 우리가 인격 장애라고 부른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저는 그렇지만 아마 여러분들이 이런 특수한 성격을 갖고 있는 사람들을 주변에서 많이 보지는 않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마 읽으면 그때 고등학교 동창이었던 그 친구가 아마 이 정도였지 않을까. 이제 평생에 한두 명 정도씩 만났을까 말까 정도인데 저는 그래서 아까 여러분들과 같이 제가 잠시 성경 퀴즈를 좀 해보겠다고 그랬어요. 우리 차준구 선생님께서 선물 상품 같은 걸 준비해 주시면은 우리 뭐 끝나고 나서 뭐 차 한 잔을 더 먹을 수 있는 쿠폰을 주신다든지 뭐 내일 사용할 수 있는 채권을 주신다든지 이러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지금부터 각 성격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하면서 지나갈 텐데 여러분들은 무엇을 머릿속에 좀 떠올라 주시면 좋겠냐면 그렇다면 성경상의 인물 중에 이 성격 유형에 들어가는 사람은 누구였을까? 한번 떠올려 보실 수 있겠어요? 대답은 잘 나오시는데 한번 평상시에 성경을 많이 읽으시고 성경상의 인물에 익숙하시다면 이게 가능합니다. 근데 뭐 성경상의 인물도 다 그게 그건 것 같고 다 그냥 잘 믿다가 죽은 사람 아닙니까? 뭐 이런 소리하고 앉아 있으면은 오늘 저하고는 이제부터 한 조금 시간 갖기가 힘들 것 같아요. 우선 첫 번째로 성경, 아까 우리 차준거 선생님께서 잠깐 말씀하셨는데 전체적인 이 성격을 갖다가 크게 몇 가지 집단으로 좀 나눕니다. 16페이지 잠깐 좀 보시도록 할까요?
16페이지 보면은 여기 위에 표가 잠깐 나오는데 정신의학에서 본 성격장애 구분, 그래서 1집단, 2집단, 3집단으로 나옵니다. 1집단은 우리가 생각할 때 아주 성격적으로 이상하다라는 느낌을 주는 사람들. 이따가 다시 자세한 설명이 있다 합니다. 두 번째는 이 두 번째 집단에 속해 있는 사람들은 주변에서 이런 사람들이 있어서 때로는 즐겁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상하다기보다는 이런 사람들이 있어서 괴롭다라는 느낌이 들면은 이건 두 번째 사람들입니다. 두 번째 집단. 이 세 번째 집단의 사람들은 이런 사람들이 있는지 없는지 주변에서는 잘 모르는데, 그러니까 교회 내에서도 이런 분들이 있을 때 큰 문제는 안 되는데 자기 자신과 가장 가까운 가족들은 아주 괴로운 이런 형태가 세 번째 집단의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요 각각을 갖다가 우리 간단하게 좀 생각을 해보고 성경상에 누가 그랬을까라는 것을 같이 좀 한번 생각을 해보면, 여러분들이 사실은 제가 지금 이렇게 쭉 설명을 같이 우리가 이 공부를 해보고 나면, 아, 내가 교회에서 또는 직장에서 나를 가장 괴롭혀서 힘든 그분이 바로 이 정도 성격 때문에 문제가 되는구나 하는 좀 더 이해할 수 있는 힘들이 여러분들한테 생기실지 모르겠어요. 첫 번째로 거기 보면은 편집성 성격에 대한 이야기가 잠깐 나옵니다. 우리가 영어로 표현할 땐 파라노이드하다, 패러노이드하다라는 표현을 쓰는데, 이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충분한 근거가 없이, 그러니까 42페이지입니다. 지금 저하고 같이 읽는 부분은. 충분한 근거 없이 다른 사람이 자신을 관찰하고 해를 끼치고 자기를 속이고 있다는 의심을 많이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누군가가 무슨 말을 한마디 하면은 저 사람이 왜 저런 말을 하는지 그 숨은 이유가 뭔지, 뒷 의도가 뭔지에 대해서 관심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하거나 하면서 너 근데 그런 얘기 왜 하지? 라고 따지기 시작하는 사람들. 친구들이나 동료들이 자기를 갖다가 아껴주고 한다 할지라도 끊임없이 의심합니다. 나를 해치려고 하는 건 아닌지, 밖에 나가서 내가 욕하고 다니는 건 아닌지, 이게 법적으로 따져서 너를 내가 얼마든지 더 넣을 수 있는데, 예를 들면은 내가 너 봐주는 거니까 라는 식의 위협을 갖다가 이 사람들은 끊임없이 하고 다니면서 자기를 보호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타인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는 게 불가능합니다. 이 사람들은 자기한테 조금이라도 상처를 준 사람들은 평생 잊지를 않기 때문에 언젠가는 그거에 대한 원한을 갖는 이런 경향들이 아주 강합니다. 다른 사람에겐 분명하지 않은 자신의 성격이나 평판에 대해서 매우 공격적으로 이것을 지각하고 화를 내고 반격하고, 이 극단적인 형태가 되면은 의처증이나 의부증과 같은 형태가 되게끔 되어 있습니다. 우리 성경상에서는 이런 인물이 누가 있죠? 아이, 좋습니다. 아주 이게 오늘 나온 문제 중에 쉬운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사울이 전형적으로 이러한 인격적 장애를 갖고 있던 사람이었을 거예요. 그렇죠? 하지만 이것이 우리 병적으로 흐르면 극단적으로 사울과 같이 문제가 있지만, 이것이 어느 정도 적당하게 있으면 이 성격이 꼭 나쁜 것만은 아닐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경찰과 같은 직업을 갖고 있는 분들이나 우리나라의 국가정보원과 같은 국정원 같은 데서 일하시는 분들은 사실은 이러한 경향을 갖고 있는 게 어때요? 국가의 안보나 사회 질서를 유지하는데 매우 도움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성격을 우리가 무조건 나쁘다고 볼 수는 없는 거예요. 예를 들면 앞에서 목사님이 설교를 하실 때 저 목사님의 설교가 제대로 준비된 올바른 설교인지 아닌지를 의심을 가지고 한 번쯤 질문할 수 있다면 그거는 교회의 발전을 위해서 도움이 됩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아멘 하고 앉아있는 사람만 앉아놓고 설교하면 목사님들이 설교에 발전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많은 거예요. 신약에서는 우리가 도마와 같은 인물이 사실은 이런 경향이 있었던 사람일지 몰라요. 다른 사람들이 아무리 믿는다고 난리를 쳐도 아니다. 내가 내 손가락으로 넣어보기 전까지는 난 믿지 못하겠다고 얘기한 그런 도마의 모습이 반드시 꼭 나쁜 것만은 아닙니다. 두 번째, 분열성 인격장애라고 하는 분열성 성격이 있습니다. 이 분들은 한마디로 얘기해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표현할 때 외로운 늑대처럼 사는 사람이다라는 표현을 써요. 이것은 무슨 소리냐면은 가족과의 관계를 포함해서 그 누구와도 친밀한 관계를 바라지도 않고 갖지도 않고 즐기지도 않습니다. 그러니까 아예 대인관계 자체를 관심 없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혼자서만 가만히 앉아서 자기 일에만 몰두하고 있고 누구와도 이렇게 뭐라 그럴까 따뜻하든지 어떤 정상적인 인간 관계를 감정적으로 맺지 못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아무것도 하지 않은 채 조용히 낚시만 두고 있고 조용히 바둑만 하고 앉아있고 취미를 가져도 절대로 타인과 같이 공동으로 즐기는 걸 갖지 못한다면 그러니까 항상 혼자서 하는 행위를 택합니다. 거의 모든 분야에서 저 사람은 도대체 무슨 낙으로 세상을 사는지 남들이 이해할 수 없이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다른 사람들의 칭찬이나 비난에 무관심합니다. 아까 우리가 앞에서 얘기했던 편집증적인 사람들은 남들이 욕을 안 해도 욕을 했을까봐 두 눈을 부릅뜨고 난리를 치는데 이 사람들은 어때? 남들이 아무리 자기를 비난하고 욕해도 관심이 없으니까 신경을 쓸 필요가 없는 거예요. 매우 감정적으로 냉담하고 유리되어 있고 혹은 단조로운 정동의 표현을 보여주는 사람들이 바로 스키조이드와 우리가 표현하는 정신분열성 사람들입니다. 성경에서 이런 사람 등장하나요? 이번엔 조용들 하시네. 제 생각엔 성경에서는 원칙적으로 우리의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기독교의 성격 자체가 공동체적이기 때문에 성경에 이름이 쓰여질 정도의 사람이 되려면은 이런 성격을 갖고는 불가능했을 거라고 봅니다. 그렇죠? 이거는 매우 반공동체적인 성격이거든요. 하지만 종교 집단 안에서는 이런 사람들이 상당히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기독교가 아닌 타 종교, 예를 들면 불교 같은 데서는 아무한테도 이 어떤 이렇게 뭐 제한이나 간섭받지 않고 가만히 앉아 있을 수 있는 것에 관심이 있다면 얼마나 거기서는 아주 고승으로 인정받을 가능성이 높겠죠. 뭐 다른 무슨 뭐 오락기에 전혀 관심이 없고 오로지 자기가 관심 있는 한 가지 영역에 집중할 수 있다면 이것은 인정받을 수 있는 부분이지. 적으로 예수님 시대에 사두개파라든지 바리새파 같은 여러 가지 소위 말해서 교파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한 가지가 에세네파라는 파가 있었습니다. 이 에세네파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은 예를 들면은 깊은 침잠 속에 묵상하는 것 같은 것을 굉장히 강조받았었는데 그래도 아마 그 시대에 이런 성격을 갖고 있던 사람들은 좀 더 그런 집단의 매력을 느꼈을지 모릅니다. 세 번째, 분열형 성격이 있습니다. 아까는 분열성이고 이번엔 분열형이에요. 이것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거기 43페이지 이제 밑에 문단에 적힌 어떤 행동에 영향을 주며 소문학의 기준에 맞지 않는 이상한 밈이나 마술적인 사고, 예를 들면 미신, 천리안, 텔레파시, 육감 등에 대한 믿음, 다른 사람들이 내 느낌을 알 수 있다고 하는 것, 소아나 청소년들의 기이한 공상이나 생각에 몰두하는 것, 이런 아주 특이한 것들을 봅니다. 예를 들면 육감을 아주 강력하게 믿는다든지. 그래서 거기 44페이지 다음 페이지 보시면은 심리적인 착각을 포함한 이상한 지각 현상, 남들은 듣지 못하는데 귀에서 뭘 듣는다든지
남들은 보지 못하는 걸 본다든지 또는 이상한 생각이나 말을 하는 거예요. 매우 모호하고 우회적이고 은유적이고 과장적인. 우리가 가장 흔하게 볼 수 있는 물론 이거는 조금 여러분들이 문득 보시기에 이해하기가 조금 어려운 성격입니다. 근데 그냥 제가 쉽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 중에 한 가지는 교회 다니면서도 계속 점 보러 다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 지금 우리나라에 1년에 점을 보는 사람들이 1000만 명이 넘는다고 되어 있어요. 통계적으로. 이 점과 관계돼서 움직이는 돈의 액수가 수십조라고 생각하는 추정까지 나오고 있어요. 교회 내에서도 예를 들면 방언이라든지 예언이라든지 이런 것에 아주 지나치게 집착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물론 그러한 것까지를 포함한 그야말로 넓은 전인격적인 체험이 돼야 되는데 그 중에서 오로지 신비한 체험에 대한 어떤 집념적인 집착 이런 걸 보이는 사람들은 이런 것과 연관이 있을 수 있다 볼 수가 있어요. 신비한 체험을 가진 것만이 영적인 권위를 갖고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해서 교회에서 하는 부흥회는 참석 안 하고 꼭 어디 이상한 기도 같은 데만 쫓아다니고선 가갖고 내가 뭘 봤다는 둥. 하나님, 저도 제 앞에서 아주 진지하게 그런 신앙적 체험을 얘기하시는 분들을 두 가지 종류로 체험을 해봤었습니다. 결국은 제일 중요한 건 뭐예요? 저는 지금도 잊지 못하는 한 사람의 신앙 간증이 있었는데 하나님을 봤다는 거였어요. 어떻게 봤냐 그랬더니 자기가 하나님께 열심히 기도를 했더니 갑자기 눈앞에서 펑 소리와 함께 연기가 자욱하면서 흰 수염을 깊게 늘어뜨린 하나님이 탁 나타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했어요. 아니 하나님이 그렇게 못 나타나실 이유가 없죠 사실은. 근데 제가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은 그 사람이 그러한 신앙 체험을 가졌다 안 가졌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문제는 그런 신앙 체험을 함으로써 그가 지금 어떠한 신앙과 삶을 갖고 사는가가 훨씬 더 관심이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우리가 다른 사람들의 신앙 체험을 함부로 판단할 수가 없습니다. 누군가는 방언을 하고 누군가는 통역을 하고 누군가는 신의 은사가 있습니다. 사실 암 환자를 전문적으로 치료하는 의사 선생님들이나 또는 차준고 선생님과 저와 같이 예를 들면 주로 정신분열증 환자들을 주로 치료해야 되는 정신과 의사들은 진짜 때로는 하나님께 신의 은사를 우리에게 주셨으면 너무나 좋겠습니다라고 고백해야 될 때가 많아요. 우리가 아직 가지고 있는 의학적인 한계가 너무 뚜렷하기 때문에. 하지만 중요한 건 뭐예요? 그거는 우리의 바람이고 그것을 결정하실 이는 하나님이십니다. 유감스럽게도 아까 우리 차준고 선생님도 말씀하시는 기복적인 문제, 유교적인 문제와 함께 큰 문제를 기복적인 거라고 봤는데 교회 내에도 여전히 교회 내에서 공식적으로는 그렇지 않아요. 제가 볼 때. 그랬다가는 목사님들이 굉장히 엄격한 태도를 취하고 계시기 때문에 하지만 그 교인들이 개개인적으로 생활하는 데 있어서는 소위 말해서 아까 얘기했던 것 같은 그런 점을 보러 다닌다든지 또는 어디 용어 누구를 갖다가 해서 그쪽에 가서 또 기복적인 행동을 한다든지 하는 행동들이 생각보다 굉장히 많습니다. 또는 무당한 테 가는 거나 점 보러 가는 데는 양심에 걸리니까는 예언의 은사를 받다고 하는 무당이나 큰 차이가 없는 이상한 사람들한테 쫓아다니기 시작하는 모습이 너무 많습니다. 정말 그 사람에게 중요한 일이라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직접 말씀하시지 않고 다른 사람을 통해서 말하셔야 될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순간에 이루어졌던 여러 가지 이적이 있었는데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뭐였죠? 성전의 이 막이 갈라지는 일이었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직접 들을 수 있는 일을 예수님은 십자가로 이뤄놓으신 겁니다.
근데 이걸 가지고 자꾸 어디 가고선 점치러 다니고 앉아있고 이러니까는 문제가 커지는데, 그런 사람들 중에 많은 경우에는 소위 말해서 분열형 인격의 문제를 갖고 있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네 번째, 히스테리성 인격이 있습니다. 이거는 비교적 좀 여러분들이 흔히 볼 수 있는 성격이기 때문에 제가 조금 그 내용을 조금 더 읽어가면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자신이 관심의 중심에 있지 않는 상황에 있는 것은 불편해합니다. 그러니까는 두 명이 모이면 두 명 중에 내가 중심이 돼 있어야 하고, 10명이 모이면 10명 중에 내가 항상 중심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나를 쳐다보고 내 얘기를 들어야 되고, 내가 그 중에서 항상 돋보이는 존재가 돼야 된다는 것에 아주 집착해 있어요. 다른 사람과의 관계 행동이 자주 외모 행동에서 부적절하게 성적, 유혹적 내지 자극적인 것으로 특징을 지어줍니다. 관심을 끌어야 되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정상적인 방법으로 안 되죠. 그러니까 아예 옷을 갖다가 굉장히 화려하게 입는다든지, 화장을 굉장히 요란하게 하고 나타난다든지, 또는 말하는 억양이나 어투, 사용하는 단어들을 굉장히 뭐라 그럴까요? 자극적으로 만들어가는 겁니다. 이런 일이 있게 되면은 이제 사람들한테 관심을 받게 되죠. 세 번째는 감정이 빠른 속도로 변화하고 피상적으로 표현됩니다. 별거 아닌 것에도 눈물이 글썽대고 눈물 흘리고 앉아있다가 또 조금 있다가는 또 별거 아닌 얘기 듣고 까르르 웃고 앉아있고, 막 감정의 막 기복이 굉장히 빨리 바뀌게 되고 매우 얕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변하니까 있겠죠. 자신에게 관심을 집중시키기 위해 지속적으로 외모를 이용합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외모에 대해서도 그렇고 타인의 외모에 대해서 끊임없이 뭐라고 언급을 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다섯 번째, 지나치게 인상적이고 세밀하게 결여된 형태의 언어.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무엇은 좋고 무엇은 나쁘다를 자세하게 구체적으로 나누는 게 아니라 이게 뭐라 그럴까요? 한마디로 첫인상에 의해서 사람 대하는 태도가 확확 변한다든지, 그 사람 아주 틀려먹었어 라는 얘기가 한순간입니다. 사실은 그 사람이 90%의 좋은 점과 10%의 잘못이 있으면 무엇은 좋은데 무엇이 조금 문제다라고 얘기를 해야지 되는데, 그렇죠? 이거를 다 틀려먹었다, 그건 뭐 사람도 아니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게 되는 이런 경향들이 있어요. 자기 극화, 연극성, 과장된 감정의 표현. 우리가 왜 저 사람이 저렇게까지 저게 기분 나쁜 일일 수는 있는데 저렇게까지 기분 나쁘다고 표현할 만큼의 일은 아닌데 라고 하는 느낌을 줄 만큼 감정적인 표현이 극적입니다. 피암시적인 것, 다른 사람이나 상황에 의해서 쉽게 영향을 받아서 다른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면 그것에 아주 감정이 확확 변하게 되고 실제보다도 더 가까운 관계로 생기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이 사람들의 특징은 사실은 내가 그 사람하고 별로 친한 게 없는데도 그 사람이 나한테 와서는 막 잘 대해주니까, 그래서 그 사람한테 내가 저 사람하고 이렇게 친한 관계야. 예를 들면 어느 날 갑자기 와서 막 얘기를 하면서 내 손을 붙잡고서는 막 흔들면서 막 너무 조금 전 나를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사람처럼 얘기하고 떠났는데 저 사람이 누구였지? 예를 들면 이렇게 되게 되면은 이거는 히스테리칼한, 또 우리가 왜 어떨 경우에 여성분들한테 히스테리칼하다라는 표현들 잘 써요. 근데 그것은 뭐 여러분들이 어떤 의미로 사용을 하시곤 있지만 정신의학적인 개념으로 볼 때는 지금 얘기했던 이런 조건이 맞을 때 우리가 그 사람은 히스테리칼하다라고 표현합니다. 성경에 이런 사람이 있었나요? 예? 보디발의 아내. 네, 아주 깊숙이 해서 아주 정확히 잘 짜내신 것 같아요. 또 이세벨? 남자 중에 누구 이런 사람 없었나요? 자기가 중심이 돼, 자기에게만 관심이 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 우리들 애들 있으면은 아이들, 작은 아이 태어나서 엄마들이 자기 나이 신경 쓰면은 큰 아이가 자기한테 관심을 돌리려고 착한 짓, 미운 짓, 뭐 이상한 짓까지 다 난리치잖아요. 예를 들면 이런 거를 커서 어른이 돼서도 계속하고 앉아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매우 심각한 병적인 건데,
언뜻 봐서는 이 사람들이 갖고 있는 장점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교회에 새신자가 오셨을 때 다들 가서 그 사람한테 머무르고 잘 대해주지 못하는데 이 사람들은 어때요? 교회에서 역할이 굉장히 눈부십니다. 가갖고서는 오셨냐고, 어떻게 오셨냐고, 어디, 내 친구도 그 학교 나왔는데, 내 친구하고 동창이시라고 막 하면서 굉장히 오래 사귄 사람처럼 금방 친해져 버리는 이 능력이 탁월합니다. 이거는 교회에서 다들 쭈삣쭈삣하고 앉아있을 때 그 사람이 맡고 있는 아주 독특한 은사일 때가 많아요. 전 이건 좋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문제는 그렇게 해서 관계가 맺어진 다음에 교회를 잘 다니는 이 사람이 자기한테 계속해서 신경을 안 써주게 되면은 분노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교회에서도 자기가 얘기할 때 사람들이 자기를 그러니까 남들이 뭐라고 막 얘기하고 있는데 자기만 빠져있으면 매우 불편해합니다. 그 자리에 들어가서 그 사람 입을 막아놓고 내가 이야기를 해서 내 이야기에 사람들이 관심이 오게끔 하는 일에 아주 관심이 많은 거예요. 다섯 번째는 자기애적인 인격이 있습니다. 이거는 자신의 중요성에 대한 과대한 느낌을 갖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요새 얘기하는 제일 흔한 걸로 쳐서 공주병 또는 왕자병에 되어 있다고 하는 것이 바로 이 자기애적인 인격과 매우 흡사하다고 볼 수가 있어요. 자신의 중요성에 대한 거대한 느낌을 갖고 있고 무한한 성공, 권력, 명석함 이런 것에서 공상에 몰두해 있습니다. 자신의 문제는 특별하고 특이해서 아주 특별한 사람들만이 자기를 이해할 수 있고 그래서 자기와 연관을 맺고 살아야 된다고 믿어요. 그러니까는 보통 사람들과는 아예 상종을 안 하겠다라는 태도가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의 추종자로서는 의미가 있지만 나와 인격적인 1대1 관계를 맺는 대상으로서는 어떠한 누구도 인정을 잘 안 씁니다. 그저 대통령이나 교회로 치면 담임 목사님만 내 마음 안다. 딴 사람들은 아무도 모른다. 예를 들면 이런 식으로 나서는 사람들이 있으면 이거는 목사님이 훌륭해서라기보다는 이 사람이 인격적인 문제를 갖고 있어서 그렇다고 이해를 해야 됩니다. 대인관계에서 매우 착취적입니다. 그러니까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내가 타인을 섬기려고 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이 네가 존재하는 이유는 나를 섬기기 위해서 네가 존재한다라는 아주 이런 강력한 의식들을 갖고 있습니다. 이것은 사실 평신도보다도 많은 경우에는 이따가 제가 이 자기애적 성격은 이따가 제가 조금 더 자세하게 분석하는 성격 유형인데 목회자들이나 또는 좀 더 지도자급으로 올라가는 사람한테 문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여섯 번째, 반사회적인 인격이 있어요. 이제 여러분들 요새 유감스럽게도 저는 아직 우리나라의 기독교 문화가 좋은 기독교적 가치관을 갖고 있는 영화를 우리나라에 내놓고 히트치지 못하고 있다는 것에 여러분들과 함께 마음 아파합니다. 그렇죠? 요새 히트치는 거라고는 전부 뭐예요? 뭘 다루죠? 조폭을 다룹니다. 조폭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은 한마디로 얘기해서 어떤 성격? 반사회적 인격을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들은 법적이거나 사회적 규범을 맞추지 못합니다. 그리고 반복적인 거짓말, 가짜 이름의 사용, 자신의 이익이나 쾌락을 위해서 타인을 사기침으로써 나타나는 사기성들, 충동적이고 미리 계획을 세우지 못한, 그러니까 욱하는 성격으로 세상을 그냥 좌충우돌하면서 살면서 남들 뜯어먹고 그러다 남들한테 당하고 죽어버리는. 그래서 이것이 조폭의 특징입니다. 유감스럽게도 조폭을 너무나 아름답고 멋있는 의리 있는 인간들로 매스컴에서 다루고 있다는 거가 우리 청소년들의 장래 희망을 전부 다 조폭으로 만들고 있는 아주 문제가 됩니다. 근데 진짜 조폭이 그런 존재면 오직 그래도 사회에 좋겠습니까?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조폭에 들어가 있다는 것 자체가 이미 굉장히 심각한 인격장애들이 있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받는 고통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습니다.
내가 이 칼로 상대방을 찔렀거나 내가 이 몽둥이로 상대방을 내리쳤을 때 상대방이 얼마나 아플까라는 것에 대해서는 관심이 전혀 없는 거예요. 일곱 번째, 경계성 인격이라고 하는 좀 용어가 나왔어요. 이 사람들은 사실은 조금 이해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렇긴 하지만은 실제적으로 혹은 상상 속에서 버림받을까봐 이것을 아주 미친 듯이 피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남한테 버림받는 거에 대한 두려움이 아주 커요. 두 번째는 과대 이상화나 과소평가의 극단 싸이를 반복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에 대해서 너무 극단적으로 누구를 찬양하고 막 세상에 그런 완벽한 사람이 없다라는 식으로 얘기하다가 어떤 무슨 일 하나만 걸리고 나면은 세상에 저렇게 악독하고 무례하고 나쁜 인간은 없다는 식으로 한 존재에 대해서 극단적인 평가를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또한 우리가 소위 말하는 아이덴티티, 주체성의 장애를 갖고 있게 됩니다. 이 사람들은. 그리고 자해하는 충동적인 행동들을 많이 합니다. 자살을 한다든지 또는 무슨 이런 것들. 그리고 매우 일반적으로 정서가 매우 불안정합니다. 그리고 만성적인 삶의 공허감을 갖고 있어요. 부적절하고 심하게 화를 내거나 화를 조절하지 못하는. 그래서 사실 이건 조금 여러분들이 언뜻 이해하시기에는 조금 이렇게 제가 짧게 설명드려서는 조금 어렵지만 오늘날 등장하고 있는 많은 영화의 주인공들이 갖고 있는 성격이라 생각하시면 편해요. 그래, 만성적으로는 공허감을 갖고 있으면서 충동적이고 그러면서 어떤 것에 대해서 매우 열광하는, 그리고 어떤 것에 대해서 매우 비난하는. 여덟 번째, 회피성 인격장애라고 있는데 이 성격은 이 회피성이라고 하는 이 성격은 한마디로 얘기해서 다른 사람들이 비판을 하는 거나 다른 사람들 앞에서 내가 창피함을 당할 거에 대한 극도의 두려움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나를 100% 받아들여 줄 거라고 믿어지는 존재가 아니면 그 사람들과 인간관계를 맺지 못하는 거예요. 수치를 받거나 놀림을 받을 것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친근한 대인관계고 사람들과만 사귀려고 하고 그 이상의 사람들과는 사귀지 못하는 겁니다. 사회적 상황에서 비판의 대상이 되거나 거절되는 것에 아주 굉장히 신경을 쓰기 때문에 그런 부적절한 느낌 때문에 대인관계에 상당히 제한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이런 분들은 그래서 교회 내에서 활동을 하시기가 굉장히 어렵겠죠. 대부분 집안 식구들과만 좀 얘기하고 타인과는 거의 얘기를 못 나눕니다. 아홉 번째, 의존성 인격장애라고 있는데 인격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이 제가 여러분들과 같이 오늘 좀 더 자세하게 볼 두 가지 인격 중에 하나입니다. 이거는 타인으로부터의 과도히 많은 충고 또는 확신 없이는 일상의 판단을 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무슨 일을 해야 될 때 다른 사람이 결정을 해주는 것을 따라가는 것만을 편안하게 여기고 스스로 결정하는 것에 대해서 아주 불편감과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생활 중 가장 중요한 부분에 대해 타인이 책임질 것을 요구해요. 자신이 스스로 자신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그걸 자기가 책임 안 지겠다고 그러고 타인한테 자꾸 의존하는 겁니다. 제일 대표적인 것은 교회 내에서 목사님한테 지나치게 상담을 요구하고 사는 사람의 모습. 예를 들면 그 사람들이 이건 어떻게 해야 되죠? 오늘 이번에 추석 때 다시 시댁에 가려고 하는데 그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그 나이에 예를 들면 대학 공부까지 다 맞춰갖고 지가 다 알아서 판단할 수 있는 건데도 너무 불안해하고 뭐든지 물어봐야 되고 물어보고 나서 결정해서 움직이고 난 다음에 잘못되면 목사님이 그렇게 시켜서 이렇게 됐다고 또 우기고 앉아있고 이러고 있게 되면 이거는 바로 이런 의존적 인격장애가 있는 겁니다. 지지와 칭찬을 잃는 것에 대한 공포가 아주 심하기 때문에 타인과의 의견 불일치를 표현하는데 어려움이 많습니다. 계획을 시작하기 어렵거나 또는 스스로 그런 일들을 꾸준하게 해나가는 것을 어려워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혼자서는 내 삶을 내가 지탱할 수 없다는 이러한 심한 공포 때문에 불편감과 절망감을 느끼고 있는 것이 이분들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친밀한 관계가 끝나 누군가 나를 아주 친밀하게 나의 모든 것을 가이드해주고 보호해주고 나를 케어해줄 사람을 끊임없이 주변에서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난 누군가를 케어하는 일에 전혀 관심이 없고 오로지 케어를 받는 일에만 관심이 있는 사람. 이걸 우리가 의존적 성격이라고 표현한다. 10번째 강박성 인격은 내용의 세부, 규칙, 목록, 순서, 조직, 스케줄에 집착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것에 완벽함을 보여야 되고 이 일의 완수에 방해함, 이런 완수를 하는 것에 있어서 이것을 갖다가 아주 여기에,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런 거예요. 우리도 왜 완벽주의적이다라는 표현 쓰죠? 여러분들 이야기할 때 완벽주의적이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거예요? 일단 내가 해야 될 일이 100가지가 있는데 100가지를 하다가 99까지는 성공적으로 잘했는데 딱 한 가지 못했어. 그럼 99점을 받아왔으면 이거는 잘한 거예요, 사실은. 근데 이 99점 받은 거에 대해서는 아무 생각 안 하고 하나 틀렸다는 것. 이것 때문에 나머지 99개 잘한 것도 다 소용없다.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완벽하려고 노력하고 조금이라도 완벽하지 못한 게 있으면 그걸 가지고 막 속상하고 다 뒤집어 엎는 사람. 이 사람들은 여가 활동이나 친구 교제를 마다하고 오로지 직업이나 생산적인 거에만 지나치게 충실합니다. 그러니까 놀지를 못하는 거예요. 왜? 이 시간에 놀지 않고 딴 거 하면은 더 할 수 있는데. 과다하게 양심적이거나 소심하거나 도덕, 윤리, 가치관 같은 것에 아주 융통성이 없어서 딴 사람들이 그 사람과 같이 무슨 일을 하는데 아주 불편감을 줄 수 있습니다. 감정적인 가치가 없는데도 무슨 낡고 가치 없는 물건 버리지 못하는 사람. 여러 사람이 고개 끄덕이시네요. 자신의 일하는 방법에 대해서 정확하게 복종적이지 않으면 남한테 일을 못 맡기고 그 다음에 남하고 같이 일하지 못하는, 무조건 내가 해야지 속이 편하지 남한테는 마음의 걱정이 돼서 믿지를 못하겠어 맡기질 못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성격이 꼭 나쁜 걸까요? 네? 예를 들면 은행 직원쯤 되면 그 사람들은 하루 종일 자기가 수백 명의 고객을 통해서 일처리를 한 다음에 내 코드를 가지고 있는 이 돈의 액수가 마지막에 딱 땡 하고 0으로 딱 맞아야지만 그래야 퇴근을 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 혹시 주변에 은행원들 직장에 같이 아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게 맞지가 않으면은 그거 10원만 틀려도 그거 10원 맞을 때까지 퇴근을 못합니다. 전부 다 그날 다뤘던 전표들 다 뒤져야 되고 이것이 완전히 맞아서 끝나야지만 퇴근을 할 수가 있게 돼요. 근데 그런 분들이 강박적이지가 않고 아이 뭐 그냥 10원이나 20원이나 아니 뭐 100만 2천원하고 100만 3천원하고 뭐 별거야 이렇게 따지기 시작하면 은행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교회 내에서도 여러분들 무슨 일을 하시다 보면은 어떤 분들은 좋은 게 좋은 거고 다 은혜스럽게 잘 그저 합력하여 선을 이루면 된다. 이러는 분들이 있는가 하면 어떤 분들은 무슨 소리냐. 이거 교회 정관이 있고 노회 다 이게 있고 우리 교단의 지침이 있는데 맥주 몇 항에 뭐라고 쓰여 있는 건데 여기서 이걸 갖다 이렇게 해놓으면 어떡하냐고 그거 갖고 따지시는 분들이 있어요. 누가 옳은 거죠? 누가 옳은 거죠? 두 분 다 옳은 겁니다. 그렇죠? 단 정말 이분들이 합쳐서 선을 이룰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저는 지금까지 여러분들 굉장히 좀 긴 시간 제가 오늘 이런 얘기를 좀 길게 한 이유는 여러분들이 오늘과 내일의 특별히 내일은 이러한 성격적 특성을 갖고 있는 사람들과 어떻게 이해하고 어떻게 더불어 살아갈 건가를 내일 굉장히 많이 이야기를 듣습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고 있는, 살다 보면은 나도 누군가 고통을 주고 있겠지만 여러분들에게 특별히 고통을 주고 있는 몇몇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지금 대충 들어보니까 아, 그 사람이 이런 성격 유형쯤 되겠다라는 게 머릿속에 들어옵니까? 아이고. 그러면 제가 설명을 잘한 것 같습니다. 지금 봐서는. 그래서 그분 아까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이해가 돼야지만 어떻게 할 수 있다고요? 용납할 수 있다고 그랬어요. 용납이 돼야지만 어떻게 해요?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이런 이야기를 좀 드렸습니다.